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페이지로 337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서
이 교회의 가장 특별한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 있다. 아직까지 안 온 걸 보니까 앞으로도 안 오겠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어차피 일해도 예수님 오시면 다 제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하여 또 반대급부로 너무너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니까 공부하면 뭐하나, 일하면 뭐하나, 집을 지으면 뭐하나, 심지어 청소하면 뭐하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오시면 모든 게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우리가 모범을 보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른 번역은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노동해서, 제가 수고해서 음식을 먹었지 저절로 그냥 다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써 주야로 일하고 수고했다. 너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노력했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사역자로서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주고 교회가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를 좀 본받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 교회 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전에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노동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땀 흘려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쳤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의 모습을 이렇게 아마 소식을 전해 들은 결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한다.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러한 모든 생업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니까 자기 일을 누군가 해서 일이 더 많아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조용히 일한다. 이것은 번역에 의하면 평화롭게 일한다. 이것은 일상을 안정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할 때에 요란하게 하지 말고 평화롭게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평화롭게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특별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 같고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앞으로도 꾸준히 감당하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순종은 일회적인 것,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구태여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15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마치 집안에서 형 동생 사이에 조금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집안 식구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같이 잘 보내야 되고 완전히 남처럼 대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 17, 18절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과거에 어떻게 사역했냐 하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낮과 밤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라도 일하는 모습에 모범을 좀 보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의도적인 그러한 사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명령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한다. 명령과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냐? 조용히 일한다.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일상을 감당하고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이라.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중에도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이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사역에 열심히 일할 때 보통은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9절에 보면은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는 그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을 보이려고,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인들 가지고 세상에서 평가할 때 요행을 바란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낙천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결국 크리스찬의 일상의 삶은 직장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돌볼 때도 제일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볼 때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간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죠. 긴장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일 열심히 살고 제일 능숙하고 제일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이 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떠나라면 떠나고 오늘도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이중적인 이런 의미에서의 종말론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한가? 불신자들에 비해서 나는 더 최선을 다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물론 매일 기도하고 물론 주변에서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몫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게으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 중요한데 우린 과연 어느 정도로 성실한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우리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당신은 참 성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성실하다, 우리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성실한 부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적은 언제입니까? 가정 선교사와 일터 선교사로서 오늘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일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많이 지치고 좀 힘들었다면
다음 주간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맡은 바 자리에서 정위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오늘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집안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고, 또한 나를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있는 삶의 일상에서 오늘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더운 여름철 좀 지치고 피곤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행을 바라고 안일함을 바라고 남들 앞에 늘 변명하고 구차하게 늘 미안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신뢰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모든 종류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하다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병원 치료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를 감당하고 점점 더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집에서도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모두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뛰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날도 믿음으로 하루를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